안녕하세요. 2021년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약간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떨라나요? 기대해 봅니다. 워낙 가물어 가지고 비가 오기는 해야 되는데, 비가 오더라도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약간의 비라도 좀 내려주면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 소식을 기대하면서, 물론 이 땅이 3년 반 동안 엘리야 때처럼 아하방 때처럼 그렇게 비가 가뭄이 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밭작물은 굉장히 지금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비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또 교회 안에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숨기려고 하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가리우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건데, 가리우고 감추고,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고 비겁하게 자꾸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 때부터 그것은 물려받은 핏줄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열조와 함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잘 것이다. 결국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모세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되는 말이죠. 모세가 죽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해방자로 활동을 하고 능력자로서 모든 땅의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부활한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초능력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행여나 했더니 완전히 뭐 해가 기울어도 그냥 이제 뭐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 돌아갔겠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다 데리고 갈 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는 광야까지는 가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열조와 함께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이제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저 헤로드 왕 로마에서 파송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보란듯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 역할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고 그냥 끝장나서 무덤이 시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결과까지 목격하고는 완전히 실망을 했었겠지요. 그 다음을 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 현실만 봤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이게 근시안이다 보니까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너는 이제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련히 와. 이 백성은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백성들은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간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이방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린다. 실제로 그 후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또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세운 언약까지도 다 어기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 하나님이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다 어기고 또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 모양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뭐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 다닌들 뭐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종교 행위 정도로만 신앙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괜히 우리가 꼼수 부리지 말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